안녕하세요. 예언교회 권지천 목사입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직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 하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사실은 또 유튜브 시대가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것 때문에 2주간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이지만 같이 배워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또 2021년 새 시작했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주제를 크게 둘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 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삶에 대한 걸 말씀해 주는데,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당연한 것을 권면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 그들은 큰 능력과 함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배로 통해서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승리하는 것을 악한 원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 역사, 인류 역사에 대한 것을 이 예배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 속에 나오는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 부분,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속에는 판결을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인이 드린 예배, 아벨이 드린 제사 예배에 대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부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 이삭 제사, 야곱 제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로 통해서 광야 지날 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명령이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왕이 있던 시대, 제사장이 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악한 사단은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첫 번째 단계는 방해를 하죠. 방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단계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미혹.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핍박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이 그렇죠.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성경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것들을 71일로 정하고 한 일에 62일에 7일에 그리고 마지막 일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70일을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 일의 중간에는 가증한 것이, 세상에 악한 것이 나타나서 예배와 제사를 폐하고 그 예배와 제사를 폐한 제단에 아주 가증한 것이 서서 자기가 그 예배, 그 예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죠. 예배 금지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인 시대적인 것은 중간에 그런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가장 우리 쉽게 하면 가장 가까운 북한 같은 경우는 예배가 폐지된 지가 사실은 1950년대부터 다 폐지가 됐죠. 중국도 지금 예배를 폐지하는 중국 당국에서, 공산 당국에서 그렇게 진행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 코로나라는 성경, 지금 역사적인 환경이, 세계 환경이 많은 영향을 주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 그렇게 적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많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 확진자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종교 집회에 사람 모이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죠. 규정을 하고 있죠. 그것도 일종의 예배 금지죠. 예배 금지. 그래서 여기저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자신도 자가 격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서도, 제가 아는 주위에서도 그 예배 드리러 갔는 자리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자가에서 2주간 격리라고, 직장 못 나가죠. 활동 아무것도 못하고 다 중단돼 버리죠. 예배 갔다가 거기 확진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다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규정을 잘 지키고 법을 지켜야지라는 거죠. 그렇죠. 규정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규정을 지키고 법을 지키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선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신앙의 자유예요. 예배. 그렇다면 이제 형태는 바뀌어도 반드시 반드시 예배는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면 이거죠.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힘든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 2021년도가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직도 확신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측해 볼 때 예배 드리기가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무엇보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우리 유튜브도 사실은 그 중에 한 가지고, 또 화상 예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법은 다 동원해가지고 하되 반드시 예배는 승리한 자 되어야 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승리하리라. 나는 예배에 승리하리라. 예배에 승리하여 영광 돌리며 은혜와 복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귀한 성도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도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리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